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모세오경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이 이제 드디어 마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 속에서 이들이 기업을 이렇게 나눴구나, 그 이상의 감동이 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나 당사자들에게 있어서는 한번 정해진 기업은 바꿔지지가 않거든요. 후에 서로 기업들이 서로 바꾸고 이사하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업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후세대에 있어서 그리고 그 기업의 이미지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도 아주 우여곡절 속에 이와 같이 기업 나누기를 마치는 건데, 남은 7지파 중에서 지난주에 18장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땅 분배를 받고 나머지 6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차례대로 나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땅 분배가 이렇게 완성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남은 지파, 이쪽에 요 지파들, 그리고 요 단지파, 시므온 지파가 이제 오늘 땅 분배를 받는 얘기가 됩니다. 시므온 지파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민수기 1장에 광야에 들어갈 때 인구 조사를 한번 했고요. 광야를 나올 때 또 한번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갈 때 인구 조사는 그들이 지파별로 조직이 되어지고 이동 순서가 정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전쟁에 나가는 순서가 정해지고 그들이 진영을 갖춰서 머무는 그들의 진영이 결정되는 의미에서 1장의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근데 26장에서의 인구 조사는 이제 목적이 다르죠.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이 기업을 분배받기 위해서 지파별로 가족별로 인구 조사가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변동이 심한 지파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서열이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인데, 시므온의 땅 분배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들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그래서 시므온 자손이 유다 자손에게 분배된 땅은 많고 인구가 적지는 않았지만 인구에 비해서 땅이 넓었기 때문에 이게 황량하게 비어진 땅이 있을 수 있어서 시므온 자손이 기업을 여기에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얼마나 되길래 민수기 26장에 보면 22,200명입니다. 유다 지파는 76,500명이고요. 사실 지파별로 해서 가장 많은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는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요셉 지파로 해서 두 지파를 묶으면 에브라임 므낫세가 사실 제일 많습니다. 8만 명이 넘습니다. 그는 따로따로 분배를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는 유다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땅도 넓게 차지했지만 그러나 차지한 땅에 비해서 인구가 76,500명. 물론 이제 남자하고 20세 이상 60세 미만입니다. 여기에 이제 딸린 식구들을 하면 이제 훨씬 많아지겠지만 그런데 시몬 지파는 22,000명입니다. 그 시몬 지파가 왜 이렇게 적을까?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시몬 지파는 59,300명입니다. 광야를 이제 끝나서 26장에서 조사할 때 22,200명. 가장 급격하게 인구가 줄어드는 지파가 시몬 지파입니다. 시몬 지파를 유심히 살펴보면 안타까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많은데 이렇게 갑자기 줄은 이유가 뭘까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다고 하면 민수기 25장에 바알보올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알 숭배를 하면서 음란한 모압 여인과 음란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연병이 돌고 거의 23,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할 때 결정적인 타격을 입은 지파가 시몬 지파가 아닐까 싶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갑자기 몇몇 사람이 줄어드는 거는 이해가 돼도 절반도 넘는 인구가 확 줄었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시몬 지파가 이와 같이 되어진 것은 그 아버지 야곱 때부터 시작해서 시몬과 레위가 합쳐져서 야곱을 깜짝 놀라게 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몰 진화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시몬이 그렇게 하몰의 족속들을 할례를 받게 하고 몰살시키는 일에 나섰거든요. 그 시몬이 나서지 말아야 할 일들에 자꾸 나서는 거죠. 우상숭배하는 데 있어서도 제일 앞장서서 나섰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몬 지파가 급격히 줄어들고 유다 지파 안에 가성자리가 아니라 한가운데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존재가 이제 심해지고 유다에 동화되어 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인구도 적은데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리는 경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시몬 지파가 그들의 인구대로 분배를 받았지만 바로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내포해서 그것이 결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분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하면 신앙생활에 한 번 실수, 한 번의 불순종, 한 번의 거역, 이와 같은 것들이 누적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들은 회복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는 것이 최선의 조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몬 지파가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북부 지파들이 땅 분배가 됩니다.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인구수를 보면 6만, 5만, 4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배를 하면서 계속해서 똑같은 표현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족이 많으면 그 많은 가족대로 분배를 받고 그 가족이 적으면 그 숫자만큼 분배를 받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가족대로 해서 많아서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적어서 분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파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지파 안에 있는 그 가족들이 받은 기업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지도를 보시면 스불론 지파가 여기 있고 이사갈 지파가 있고
아셀 지파가 있고 납달리 지파가 있고, 신약에 와서는 이게 이제 갈릴리라고 우리가 통칭을 하게 되는데, 므낫세 지파와 이 갈릴리 사이에 지형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곡창지대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규모는 작은 것 같아도 말하자면 그들이 기업에 맞는,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을 먹여 살릴 만큼의 양식이 나올 만한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원인데, 거기에 이제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이 교통과 무역의 연결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 시리아 다마스커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이 해안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릴리를 통해서 이제 다마스커스로 빠지는 길인데, 말하자면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국제 무역로가 열려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유다 지파나 또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나 여기는 중앙 산지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맞는, 이분들은 소외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다르게 보면 이거는 나름대로 농사가 이루어지는 풍부한 곳이고 교통과 무역이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좋고 누가 덜 좋고가 아니라 그 지파에 필요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비교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업에 맞는 것들을 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기업을 나누면서 그 가족대로 받았다 그랬으니까 내가 이 지파에 들어와서 손해를 봤다, 저쪽 지파로 갔으면 내가 이익을 얻었겠는데가 아닙니다. 그 가족대로 다 분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북부 지파, 네 지파와 다르게 눈에 드러나는 또 한 지파가 있죠. 단지파입니다. 단지파는 4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단지파도 그 기업을 따라서 이제 정해진 게 있는데,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고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불렀더라. 이게 47절에 나온 얘기인데, 이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단지파에게 분배된 땅은 이쪽입니다. 여기가 단지파인데, 근데 여기를 놔두고 또 여기 가서 이 단지파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원래 분배된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양쪽으로 이 사람들이 개척해서 두 군데다가 기업을 얻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정착을 못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단지파가 블레셋 지파와 싸워서 이것을 빼앗기에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유다 지파와 연관되어 있잖아요. 경계를 이루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로 해서 이쪽으로 에브라임 지파로 해서 이 중앙산지로 해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탐꾼도 보내고 갔더니 사실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고 이 블레셋과의 싸움보다는 여기 가서 싸우는 게 훨씬 이익이라고 생각했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옮겼어요. 그 내용이 이제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확장했구나가 아니라 단이 순종의 길로 간 게 아니라 자기 편한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길이 아니라 내가 정한 구원의 길로 간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주어진 게 뭐냐면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여기가 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립보에 가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 텔단이라고 하는 것은 헬몬산 기슭에 쭉 이어졌기 때문에 이쪽에서 갑자기 샘이 솟구쳐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연결되어야 되는 상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헬몬산에 눈이 녹고 그 눈이 겉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 스며들어갔다가 솟구쳐 올라온 데가 단 지파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수량도 풍부하고 살기가 이스라엘 땅에서 괜찮다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단 지파가 기업을 잘 정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것을 주시지 왜 여기다가 주셔가지고 그런 적이 없는데 기업을 분배받으면 그 기업에서 평생 사는 건데 단지파는 기업을 이사를 한 거예요. 유례가 없는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잘 됐으면 좋은데 단지파가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요. 여기서 그들이 힘썼던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단지파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필립보에 가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묻는 이유는 그곳에는 뭔가 우상들이 있는 곳이고요. 과연 주가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물었던 곳, 그게 바로 우상의 한가운데 있었던 그곳에서 예수님 물으셨어요. 주는 그러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고 난 다음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대중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 십자가의 사역으로 전환되게 되죠. 그게 이제 단에서 일어납니다. 이 단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중에서 우상숭배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단위로 옮기면서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지역을 지나면서 또 사사시대 때 그야말로 어두웠던 그 과거들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인데 단지파가 에브라임 미간의 집을 지나면서 우상들을 빼앗고 레위 사람이 예루살렘에 안 있고 이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기업도 없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레위 사람이 먹고 살려고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간의 집에서 가정 제사장 노릇을 한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하는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단지파가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제사장도 있고 우상도 있고 다 쓸어가지고 갑니다. 훔쳐갖고 간 거죠. 몰래 훔친 게 아니라 대놓고 훔쳤습니다. 한 지파가 움직이는데 에브라임 안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단 올라가서 거기 레위 사람 제사장도 데리고 왔겠다. 이 레위 지파죠. 제사장이 아니라 레위 지파도 데려왔겠다. 우상도 가져왔겠다.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숭배가 아주 적나라하게 되고 깊이가 더해지고 결국 단지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걸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할까? 근데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인맞은 자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것은 실제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12지파에서 모든 지파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차례차례 12지파가 언급이 되는데 거기에 단지파가 없어요. 숫자는 12인데 그렇다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합친 것도 아니고 거기에 단지파 대신에 들어가는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 분배 받을 때는 기업이 없지만 한 나라의 백성이 될 때는 기업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레위 지파인데.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빠진 지파가 단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단지파의 이 기업 처음부터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땅 그것은 제사장과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모든 족장들이 실로의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배한 땅인데 그들이 그거를 수용을 안 했어요.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워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 것도 아니고 아예 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저 꼭대기에 있는 단은 가면 뭐 민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 성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서 밀어붙이면 다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것이라. 그래서 수월하게 피 흘리지 않고 자기 땅을 만들었지만 그게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넓은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되어버립니다. 멸망의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나라에 12지파가 소속될 때 단지파는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또 사람들이 사라진 단지파가 어디 갔을까? 그래가지고 이 단지파의 사라진 이동 경로를 추적하면서 단지파가 어디로 갔다, 심지어는 한국으로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증명할 길이 없는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 기업 분배에 있어서 단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 가장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과연 그 선택이 유익했을까? 결과로 보면 그래도 다른 지파도 다 빼앗은 건 아니어도 그래도 비비고 들어가서 자기 기업을 만들었는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치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긴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나중에 후회를 했을지어도 단지파의 기업 분배는 12지파의 기업 분배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업을 얻게 되죠. 여호수아는 지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다 기업을 나누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자기들 중에서 기업을 주었는데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구한 성읍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딥나세라를 주었다. 그리고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했다. 그러면 기업 분배의 시작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 처음 시작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말하자면 갈렙은 제일 먼저 했고 여호수아는 제일 마지막에 했죠. 기업 분배에 있어서 나서야 될 때 유다 지파가 나섰고 유다 지파 중에서 갈렙이 나섰습니다. 갈렙은 자기 땅에 대한 욕심이었을까요? 보면 그가 이 산지를 내게 있어서 했던 그 땅은 모든 지파가 가장 두려워했던 땅입니다. 말하자면 갈렙의 시작은 바로 기업 분배의 돌파구를 여는 일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갈렙이 책임감 있게 나선 것이지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반대로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산지를 얻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기업 분배에 있어서 두 사람은 가장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공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가장 어려운 것을 떠맡았고 여호수아는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자기 기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우리는 모세의 지도력을 잘 생각해 보게 됩니다만 그러나 여호수아를 가만히 보면 모세는 파란만장하고 놀라운 능력도 나타나지만 말하자면 굴곡이 많은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가 맡은 일에 몇 번의 실패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이 가장 민감한 기업 분배하는 일을 잘 마쳤습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몫을 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나서지도 않았고요. 맨 마지막에 자기가 기업을 얻음으로 땅 나누는 일을 마치게
주어질 정도로 그는 모든 일을 다 마감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왜냐하면 6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으니까. 어른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갈렙이 보여줬고 여호수아가 보여줬고,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그들이 땅 나눈 일을 다 마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의 기업을 나누는 일, 이것은 사실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들 당대뿐만 아니라 후세대 자손들까지 그 기업 속에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시대에 한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인지를 사실 이 안에 있을 때 잘 모르겠죠. 우리가 세상을 나가보면, 밖을 나가보면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가, 복된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데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서 이런 데서 살 수 있을까 싶은 척박한 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고 할 때 정말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원망이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한국의 모습을 보면 또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런 고산지대에 사는 네팔, 부탄, 세계 5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정말 척박하죠. 먹고 사는 것도 참 힘겹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행복지수는 그 나라가 세계 최고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행복해 합니다, 사람들이. 왜 우리는 이런 곳에 저 나라들은 저렇게 좋은 땅에 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운 땅에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만족지수가 높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과연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는 기업의 모습이 정말 복일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 사람들처럼 기업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어진 기업을 따라서 우리는 더 큰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업을 만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단지파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분배받은 북쪽 지파들이 조그맣게 그러나 그들의 땅은 그들에게 맞는 기업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은 하나님께서 가장 알맞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그리고 개발할 여지가 있는 그런 기업을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그 땅에 대한 만족도를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19장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이렇게 땅 나누는 일을 마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가, 그것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가꾸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가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모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세계에 자원 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자원이 빈약한 나라이죠. 그나마 있는 자원도 다 북쪽으로 몰려 있고 남쪽은 그야말로 자원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그런데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자원이죠. 자원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원을 주셨어요. 사람입니다. 그것도 5천만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대한민국은 사람을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이 되고 어떤 때는 상한가를 치다가 어떤 때는 하한가를 칠 수도 있는 게 자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거죠. 자원이 하나도 없고 일제의 그런 수탈 속에서 그리고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정말 해도 너무하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러시아, 일본 강대국을 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이고 앉아서 하필 이런 곳에서 자리를 잡았을까 싶지만 오히려 그것이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강한 민족, 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눈 팔 수 없었고 한 길로 달려왔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게 하셨는데 돌아보면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원이 많은 나라의 자원을 내 것처럼 다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온 나라가 석유를 정제해서 세계로 팔아먹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을 한다고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리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함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면 주께서 내게 주어진 일들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예배하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가장 알맞은 가장 복된 것을 주셨습니다. 이런 땅 분배의 과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그런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 분배가 맞춰졌고 하나님 돌아보는 일들 속에서 참으로 어떤 지파는 특별하게 그리고 어떤 지파는 더 과하게 어떤 지파는 참으로 안타깝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기업의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맞게끔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분배는 얼마나 세심한가, 얼마나 분명한가, 또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기업, 우리의 성향, 우리의 갖고 있는 그런 특질들이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갈고 닦아져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지만 보배를 담아 주었으니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최고의 불리한 조건 속에 나왔지만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복의 복을 도와서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고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하나님 오른손으로 인도하시니 이와 같은 믿음에 그는 지경을 넓히시고 복의 복을 더해달라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복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가장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과 이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 하나님 우리의 기업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자유가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